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역대상 21장 내용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함께 병행을 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이 표현이 되고요.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진노를 내리시는데 세 가지의 내릴 재난 가운데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자 다윗이 세 번째 것을 택하게 됩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요. 그러한 일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 내용들이 18절에서부터요 22장 1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한 겁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제 아마도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있었던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된 그 배경은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인구조사를 감행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일에 관하여 이것이 사탄의 유혹,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일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서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있을까 싶은데도 역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예외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충동질을 하고 유혹을 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백성들의 수요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인구가 되며 또 전쟁을 나갈 때 어느 정도 군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 의도가 결국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범죄 행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의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도나 계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될 때 그것도 역시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바로 거기로부터 그 기준점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그런 정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잣대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실제로 판가름을 해서 재판을 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형량을 정하거나 아니면 무죄라고 선언하면서 그 일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말과 행실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생각들을 다 읽으시고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거리끼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양심이 짓눌리는 것이 있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단속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요압도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도 이 일을 만류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다윗에게 간청한 내용들을 봐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하여서는 다윗도 그 일을 감행하여 그 일을 마침내 끝까지 하게 만들고 난 다음 그가 깨닫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 하는 것을 다윗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내가 세 가지 재앙을 이 죄에 대한 벌로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세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를 택하게 돼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기고 사람들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가 7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시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하반절 보면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정지 명령을 내리시게 된 자리가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이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이었습니다.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아라우나라는 인물과 같은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이 같은 인물입니다.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하나님이 그만 멈춰라 하는 정리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를 보였냐면 겸손하게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이 모든 일들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한번 가서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하반절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7절에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니까. 하반절 가서 보면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그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임을 알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멈추어 주시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벌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윗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오르난이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왕에게 드리겠으니 이 모든 일들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소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값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서는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지불을 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응답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와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장 1절 보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결국은 이곳이 어느 곳이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하셨을 때 모리아 산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한 수량을 준비하셔서 거기서 그 수량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신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그 표현이 제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하여 세울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셨던 그곳 바로 이곳이 이 요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만나는 집,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집을 이곳에 세우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끝까지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승리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말겠다,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단을 유혹해서 충동질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내 자신도 언제든지 이런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 깨어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참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는 큰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진정한 절차 없이는 반드시 맺고 끊는 일들을 시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를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한다. 그래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안타까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애통과 슬픔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회개가 참되고 진실하게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 모든 벌을 면제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삶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 죄에 대하여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원수마귀 조롱거리, 회방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짓눌려 살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결코 죄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면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게 하셨나요?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은총의 자리로 이곳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도 사단의 충동질과 유혹을 받아 결국은 또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로 인하여 많은 또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은총을 힘입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그곳을 복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어떠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